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이 전에 다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그래서 그 말씀이 거기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생명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목요일 날이 다가왔죠. 그래서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지난 주일 벌써 예수님의 성만찬과 또한 세례 세족식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날이 되었죠. 그때 그 다락방 안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절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긴장감이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잠시 들어오실 때 환호는 잠시였고 그 다음 날부터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목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사실
우리는 지금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지 않지만 제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 중에 내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제자들은 놀라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죠.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자 가룟 유다는 그 다락방에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 보려고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등장했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지 않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씩씩하던 베드로도, 자신만만하던 베드로도 그 마음에 이야기하던 그 다짐이 쑥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 모두 6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고별 설교의 2번째 단락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빙 돌아가지 않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14장 1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이 됐다는 얘기죠.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덧붙이는 말씀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되게 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같은 단어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2번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 복음서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16장 36절에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날 목요일 저녁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당연히 여러 번 하셨을 법한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왜 딱 2번밖에 안 나올까요?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없이 사는 인생이 없어요. 누구나 늘 근심을 갖고 살죠. 누구나 우리가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듯이 이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 근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날에도 그 마귀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도 근심 없이 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날따라 마지막 날 목요일 저녁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근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는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잉태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종류는 달라도 우리는 또 다른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쪽 어깨에는 어떤 근심, 또 한쪽 어깨에는 어떤 염려 가지고 나왔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근심이 우리를 지금도 누르고 있다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저녁에 하신 이 설교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중간중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예수님의 말씀과 평행선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사다리처럼 질문을 밟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밟고 또 다른 한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치 이 소용돌이를 돌듯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듯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진단은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해요.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유다, 동명이인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 제자 세 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이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을 더 이렇게 당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어떤 불신앙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세 번 반복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조금씩 더 선명해져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의 근심에 눌려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전, 총론이에요. 총론.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처방전은 나를 믿으라. 그런데 뭐처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 번째 주님의 처방전은 믿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천국이 있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아.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 그런데 거기서 너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 그래서 너희를 품에 품고 그곳이 천국 되게 할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 거하게 할 거야. 두 번째 처방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너희들이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 이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또 밝혀지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세 가지 처방전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그들을 이 믿음 안으로 초청하시죠. 그게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나를 믿으라. 천국을 소망하라. 임마누엘을 느껴라. 살아라.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니?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디로 간다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려고 하나? 스스로 죽으려고 하나? 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불신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분명히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분명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니?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되물으셨던 거예요. 확인하기 위하여.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알지요. 우리가 이미 3년 동안 배웠지요. 잘 믿어지진 않지만 그곳을 압니다라고 대답할 법한데, 첫 번째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 그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까?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른대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대요. 당신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말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의 이유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왜 고난, 왜 근심, 왜 염려가 우리한테 밀려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근심이 찾아와요.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죠. 목적이 사실 다양하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 아니 사회 지도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로마를 전복하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목적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분을 따라가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좀 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했던 장면을 통해서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자기네들에게 한 자리쯤 주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목적은 달랐죠. 그러나 그들은 뭐가 됐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들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죠. 돈, 명예, 인정, 뭐 가족 사랑, 뭐가 됐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각자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의 상징이었죠.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죠. 자기네들이 바라보던 그 선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그 선생이 종교범으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어요.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목적 상실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알잖아. 그러니 그 길도 알잖아. 물었을 때 도마는 아주 호기롭게 나와서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 그 방법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럴싸하죠. 예,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희망도 사라집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이 몰려왔던 이유는 요 세 가지예요. 목적 상실, 방법 상실, 희망 상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목적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재차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목적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도마에게, 투덜거리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종교 슬로건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전이에요. 내가 길이다. 내가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옳음, 진리다. 그리고 내 길과 진리를 향하여 가면 내가 곧 라이프,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그 목적으로, 그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8절 말씀에 빌립의 질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한술 더 떠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가는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말하니까 이제는 빌립이 툭 나타나서 아버지 좀 보여주시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맞서는 듯한 제자들의 그 불신앙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찰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사라지고 목적도 사라지고 길도 사라져요. 그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이제 와서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네가 이거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른 말, 너희들이 놀랍고 신기해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모든 사건들은 말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못 믿는구나. 그러나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잠깐만요. 뭐를 믿으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2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먼저 1절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지금 똑같이 한 번 더 11절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느낌이 이렇게 확 오지 않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월의 세계는 이 절대 주권자에 대한 이 믿음이라기보다 이 타자, 이 신비한 세계에 대한 이 객관적 대상화, 이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대상적 신앙이에요. 대상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동양의 종교에서는 다 상대화하고 대상화하고, 때로는 그 초월적이라고 하는 귀신, 영적인 존재를 내 목적, 내 뜻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대상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 신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거면 다 불교 신자래요. 근데 그 불교 신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법당에도 안 가고 불경도 안 읽고 뭐 부처님의 무슨 뭐를 이렇게 따르겠다는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냥 대상적 존재로. 근데 그 믿음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에요. 상당한 크리스찬들, 교인들은 하나님을 대상적으로 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수천 년 동안 뼛속 깊이 스며 있는 실존이에요. 리얼리티예요. 그 실존. 마치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있듯, 여러분들 집 있으시죠? 여러분들 집 아니다 할지라도 사는 집 있으시죠? 지금 집이 아니죠? 그러나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집에 가실 거죠? 여러분들의 집이 없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미국이 있나요? 제가 진지하게 묻는 건데 그렇게 웃으시면서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저는 거기 살아봤어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국 안 가봤잖아요. 안 가본 분이 많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무슨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냥 무조건 떠납니까? 뭘로? 근데 알죠?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거를 다시 묻는 것 같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실존이라고요. 종교적 대상이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이 있는 것처럼, 미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늘 있는 확실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념이나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 옆에 남편이 존재하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집이 있고 우리 회사가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있고 내일 또다시 해가 뜰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실존적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실존적 믿음만이 우리의 막연한 근심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을 때문에 나를 믿으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어제 마무리하고 있는 차에 컴퓨터를 이렇게 켰더니 이어령 선생님이 몇 년 만에 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가 떴어요.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의지하는 것을 나약한 인성이라고 봤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분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터뷰에 이런 한 글귀를 얘기해요. 과학을 잘 모르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고 믿어라. 내가 굶주린 자를 먹였다. 내가 병든 자를 고쳤다. 내가 무리를 걸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렸다. 내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고 내가 부정한 문둥병자를 다 고쳤다. 이러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생략되어 있지만 주님은 내가 병자를 다스린다. 내가 생명을 주관한다. 내가 자연을 주관한다. 내가 못 보는 자, 부정한 자,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는 이 율법의 지배를 뒤집어 엎는 은혜의 사자이다. 구약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이 병든 것의 부정함이 나에게 왔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손을 대는 순간 문둥병이 사라지는,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미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믿으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다시 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설교합니다. 이제 눈을 제자들에게 돌리셨어요. 그리고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까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입니까? 눈뜨게 한 일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하신 일의 사인, 표적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눈을 뜨게 하고, 무엇을 위하여 떡을 먹이고, 무엇을 위하여 병자를 고치고, 무엇을 위하여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 새로운 생명, 사람 살리는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선교센터 세운 거 아니에요. 건물 짓지 않았다고요.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지 않았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돈과 사람이죠. 세상의 프로젝트라는 게 뭡니까? 돈 모으는 거고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했다고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 살리는 사역에, 사람 살리는 구원 역사에 자신을 드렸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내가 사람 살리는 이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았지. 근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실행함으로 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 나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땅, 하늘과 땅이 예수님 때문에 쫙 연합하는 신비로운 기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제는 다시 영원토록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아까 세 번째 권면. 그리고 그가 너희 속에 계시길 것이다. 임재하심. 자,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처럼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나라 간다. 천국 소망 가져라. 세 번째, 내가 하늘에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다음에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처방전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전이 천국 소망이죠. 근데 이 천국 소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게 이 말씀에 나와요. 죽어서 가서 거기에 거처를 예비하고 니네들을 글로 불러 올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는데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이곳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걸 못 보지만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살았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소망은 죽어서 가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는 즉시 새로 잉태되는 생명의 탄생이에요. 생명의 탄생, 천국 소망을 알게 될 것이다. 근심에 눌린 자들아, 천국 소망을 가져라. 천국 소망은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혜령 교수가 86세가 되셨어요. 지금도 암 투병 중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대목들을 중간중간 봤습니다. 그 기자가 르포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인터뷰 서두부터 이런 표현을 써요. 교수님은 젊은 나에게, 좀 속된 표현 같지만 여러분 그냥 그대로 인용할게요. 계속 쫄지 마 그랬대요. 그 어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젊은 기자에게 쫄지 마, 무슨 말씀하시다가 쫄지 마. 중간쯤에, 인터뷰 중간쯤에 이 얘기가 나와요. 죽는 거를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것에, 생명 태어나는 이치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에게 쫄지 마. 여러분,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소망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게 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쫄지 마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이곳이 천국 된단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킹덤 컴이었. 나라가, 우리를 나라로 부르시오며, 아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갈 거야. 천국 소망 가져. 근데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다시 왔을 때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너는 알아. 왜냐하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게 뭡니까?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여러분들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제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다데오입니다. 22절
세 번째 제자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다데오가 한다는 말이 주님께서 그러므로 믿음 가졌지, 소망의 삶을 살지, 새로운 생명 살지,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으로 내 계명을 지켜.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했더니 다데오는 왜 주님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그 답답한 다데오의 반문을 들으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심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세 번째 처방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이 23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읽혀져요. 세 번째 대답하여 답답하여. 얘들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돼. 내 계명을 지키게 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제자와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예요.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마련할 거야.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 계명을 지키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주님의 방식은 충분히 나타내셨고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하늘에 미리 죽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편견을 내려놓고 보면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길을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희망의 빛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이유가 어떻든, 나이가 들었든 가진 게 없든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든 아니면 배신을 당했든 우리는 어쩌면 염려와 근심에 이만큼 짐을 지고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처방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어라. 실존적인 나, 세상을 창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가져라. 천국 소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내는 생명 살리는 천국 소망. 예수 믿으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천국의 이야기. 너희들은 아직도 부족하지. 그러나 신분적 변화는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천국 소망 가져라. 세 번째,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는 내 새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장막을 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이 빛이 너희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처방전은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그 흔해 빠진 것처럼 우리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근심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처방전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늘 오르시고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당장 거듭나서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가는 그 소망을 품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미워하고 정죄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주님, 근심은 피할 수 없지만, 염려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전에 빛이 임하면 근심은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천국 소망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심은 피할 수 없고 염려는 피할 수 없사오되 이런 것은 하나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빛인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 이 어두움들이 한순간에 물러갈 줄 믿사오니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사랑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실존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자꾸 깊어지고 재차 설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 소망 가져라.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와 방법과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